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 217쪽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주 읽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함께 교독해 가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리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매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곧 경건한 하나님의 긍휼과 적지 않은 기름으로 권한을 받고 하신다를 하느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진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의 명예를 들고 성자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전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노니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왕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함께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수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는 걸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주의 이름 앞에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공간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지리아 그러면 아프리카 대륙이잖아요. 나이지리아에 복음송 가수가 있습니다. 시나크라고 하는 중년의 복음송 가수가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어떤 감동을 받느냐면 코리아를 품으라. 우리랑 전혀 아프리카도 많이 이렇게 민족들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위해서 자기 민족을 품어도 시원찮을 판에 성령의 감동이 코리아를 품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우리나라를 품으라고 한 거예요. 그 품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한 곡을 만듭니다. 그 찬양의 제목이 웨이메이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번역을 하면 길을 만드시는 주. 아마 들으시면 그 찬양이야 이럴 건데 그 찬양의 배경이 한국을 품은 한 나이지리아 복음송 가수의 메시지예요. 주님이 그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 그러니까 이 찬양 속에는 우리나라의 비전이 담겨 있어요. 아마 북한의 비전을 품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찬양을 여러분의 찬양으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남한뿐만이 아니라 코리아, 전 북한까지도 포함하는 그래서 그 가사들을 여러분 한번 음미하시면서 오늘 찬양 성가대의 찬양 대신에 은혜의 시간이 될 겁니다. 아마 주의 감동이 어떤 이는 전율로 어떤 이는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가실 거예요. 한번 찬양을 좀 크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인 그는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낄 수 없을 그때에도 주님은 계속해서 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설교가 딱 끝나야 이 은혜를 그대로 가져가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또 본문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걸 핵심으로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기적입니다. 그렇죠? 기적입니다. 오늘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기적의 주. 기적 앞에는 합리와 논리와 과학과 상식은 다 내려놓아야 되죠. 근데 그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상식과 과학과 합리와 논리로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고 해석하려고 하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답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길을. 아니 하나님 사방팔방이 막혀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주님이 우리 이해를 왜 구하실까요?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그분이 왜 우리 이해에 갇혀 계시느냐고요. 내가 이해가 되어야만 믿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억만분의 1밖에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돌아보면 다 기적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두 발로 서서 걸어가는 거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두 발로 서서 걸어가는 존재가 우리밖에 없다 그러거든. 그 기적 속에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날마다 기적을 베푸시는데도 우리는 뭔가를 모르지만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해 안 된다는 이유 하나. 내가 이유가 안 되어서 하나님을 따지려고 하면 내 이해가 세상의 탑이어야 되지. 그래야 내 이해가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이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들이댈 만한 뭐 없어요, 여러분. 뭘 가지고 주님 앞에 들이대겠어요? 그냥 그분이 길을 만드신다잖아요. 그분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안 보여도, 안 느껴져도.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따라 길을 만드는 삶을 살아가요. 누군가가 기도 제목을 낼 때 너무 허황된 거 아니야? 그런 건 없어요. 예. 내 믿음이 한계를 짓는 거지 하나님이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소망은 내 믿음을 내서 나가는 소망이지만 내 믿음으로 제한할 수 없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주님께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주님이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받아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주님이 보여주시는 걸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일해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스스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예수 길을 만드신 주님의 길을 따라간 바울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선교의 동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들도 다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보는 바울의 여정 보세요.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또 교회를 세우고 이 세우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세우는 핵심이 있단 말이죠. 바울에게.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내가 이 길을 세워가는 길을 만들어가는 핵심 요소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과학이나 뭐 사람의 힘이나 자원이나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이잖아요. 자기가 천막을 만들어서 팔아요. 그러면서도 그의 핵심은 내 힘이 아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난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1절 한번 보시죠. 자, PPT 한번 세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얘기해 줍니다. PPT 한번 여기는 보이나요? 예.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라는 글자 보여요? 네. 가운데 쭉 가면 보여요. 빌립보라는 데가 보여요? 됐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쭉 보시면
들어가기로 빌립보, 초록색 빌립보 보이나요? 루디아 집에 세례를 베품 보여요? 예, 됐어, 보여요. 그 밑에 보세요. 밑에 암비볼리라는 단어 있죠? 그 옆에 보면 아볼로니아라는 단어가 좀 아자가 사라졌습니다만 블로니아라는 단어가 보이죠? 그 다음에 초록색이 뭐예요? 데살로니카예요. 자, 그러면 17장에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카에 와 있는 거예요. 어디를 지나가지고?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지나가지고 데살로니카에 와 있다 이 말이죠. 어디에서 출발했을까요? 빌립보에서 출발했어요. 그 빌립보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내용이에요.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그냥 감옥에 가다 놨다가 풀어주는 게 아니라 맞아야 됩니다. 몇 대를요? 40에 하나 가만대를. 그래서 바울이 39대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만신창이가 되어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에 가든지 집에 가든지 해서 2, 3개월이라도 요양을 하게 되겠죠. 근데 바울은 지금 그리로 안 가고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데살로니카로 갔단 말이죠. 그 지역을 지나서 50km, 60km, 55km 더 해보세요. 180km, 150km 이상의 그걸 걸어서 데살로니카로 온 거예요. 만신창이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을 보고 길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카에 이르렀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다? 1절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단 말이죠. 예,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 데살로니카가 큰 도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 로마의 속국으로 있어도 비교적 자유로운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종교 활동이 다른 도시에 비하면 활발했단 말이에요. 그래 유대인의 회당이 있죠. 거기에 모여서 가르치고 나누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울이 전파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파해 가는 거예요. 2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자기의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는 것은 바울만의 관례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모두가 그런 관례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지요? 자기의 관례라고 말해요. 꼭 자기만 가지고 있는 관례처럼 우리에게 말해줘요. 주일날 교회로 나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습관이죠. 관례죠. 근데 뭐라고 말해줘? 제가 나만의 관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떨 때 그렇게 말할까요? 사실 주일날 예배 드리러는 우리 여기 모이는 모든 분들의 관례여야 되는데, 그럼 우리의 관례대로 혹은 그들의 관례대로 혹은 그 시대의 관례대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왜 자기의 관례라고 했을까? 경험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말하고 자기에게 주시는 받는 말씀을 레마라고 말하듯이 그 말씀이 나에게 왔단 말이에요. 모두에게 선포되어지는데 그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었을 때, 경험되었을 때, 체득되었을 때 우리는 로고스라고 말하지 않고 레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모두가 다 모이지만 이게서 받는 은혜가, 내가 받는 은혜가 특별하면 이건 나의 예배가 돼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데 그 속에서 내가 드리는 예배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그 예배에 진정성이든 거룩함이든 그게 묻어나요. 자, 그러니 그냥 우리의 관례대로 예배를 드리고 가면 그 수준에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지만 내가 드리는 예배, 나의 예배 그렇게 하고 가시게 되면 진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드려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모두의 관례인데 자기의 관례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경험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관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바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바울이 내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이 뭐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런다고. 어떻게 그렇게 자랑할 수 있나? 가시가 아닌가? 거짓말 좀 보탠 거 아닌가? 혹은 기록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너무 높여놓은 거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경험되어졌단 말이에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경험되어졌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경험되어졌어요. 그러니 뭐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 십자가가 아니고 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내 십자가. 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3주 동안이라는 이야기예요. 3, 7, 21. 3주 동안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그냥 대충 간증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 했을 때 착각하기 쉬운 건 나에게 간증이 있어야 전도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간증이 없어. 근데 어떻게 전도하지?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오리지널 전도는 내 감정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뭘 전하는 거예요? 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대.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한대. 그래서 내가 전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전하는 거예요. 당신도 믿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세요. 이렇게.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씀을 강론합니다. 자신의 자랑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세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강론하는지 보세요. 3절. 자, 뜻을 풀어. 뜻을 풀다는 것은 열었다는 거거든요. 열었다. 말씀을 무조건 믿으세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성경이니까 무조건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교가 나아갈 때 사실은 말이에요. 정확한 설교는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혹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들려드릴 때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중심은 뭐다? 말씀을 풀어드립니다. 이게 설교해야 되겠죠. 자, 뜻을 풀어. 자, 뜻을 푼 내용입니다. 보세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뭐했다? 증언했다. 증언했다는 말은 헬라적 의미는 식탁을 베풀었다. 한상 차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식탁을 베푸면 밥이 있고 국이 있고 반찬이 있죠. 고정적으로 올라오는 김치 같은 반찬이 있고 그때그때 만드는 반찬 나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 상을 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가 여러분에게 혹은 전도자가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때는 상을 차려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상을 차려요? 밥만 들고 가가지고 밥 먹으라 그러니까 안 먹잖아요. 국 없으면 못 먹겠다고. 그래서 한 상을 차려내야죠. 차려서 그게 조촐하든 그게 화려하든 그건 그 사람의 주시는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말씀이 상이 차려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무엇으로 상을 차렸느냐 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상을 차린 거예요. 그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오늘날 교회가 십자가도 안 지려고 하죠. 솔직한 말, 우리끼리 있어서 하는 말이지만 십자가 지는 거 힘들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거는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십자가 지는 일은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꼭 지겠다고 마음먹으면 조그만한 거 지고 싶어요. 주머니에 좀 넣어놓고 다닐 수 있는 거. 예.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주머니에 넣는 십자가는 없어요. 좀 묵직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마다 져야 되는 십자가가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여러분들이 져야 되는 십자가는 다 다릅니다. 자, 어려움과 환난은 무조건 십자가로 붙이셔도 곤란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어려움과 진위예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 때문에 져야 되는 부담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져야 되는 책임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되는 인내예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다 달라요. 크기가, 무게가 다 달라요. 그러나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 이건 기독교의 핵심이죠. 우리가 성탄을 기다립니다. 성탄을 기다릴 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세요? 성탄절이 되면 구유에만 집중합니다. 구유. 성탄절은 구유에만 집중하고 부활절이 오면 십자가 죽음에만 집중하고 부활절이 오면 그 다음에 부활로 살짝 넘어가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절기의 그 포인트만 우리는 감상하고 가요. 감상하고 간다고요. 아, 그렇구나 하고 머리로 이해하고 그리고 가요. 그러니까 믿는 거하고 내 삶하고가 거리감이 너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 삶을 탓하지 않고 그 믿음을 못 줬다고 탓하는 거예요. 믿을만하게 못 줬다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될 만큼 못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변화는 누가 살아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살아내어야 자신의 삶에서 변화가 돼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 제 인생이 변화됐어요, 제 인생이 변화됐어요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들 삶이 변화되지 않는 한은 그건 관계없을 수 있어요. 그냥 목사님 삶인 거죠. 내 삶이 변화되려면 내가 살아내야 된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가 죽어져야 되고 그 부활이 내가 살아나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저 글씨 속에 있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믿음의 경륜이, 신앙의 경륜이 많으니까 머리로는 다 알아요. 아니, 이해도 다 하고 설명도 다 하죠. 그러나 내 삶하고는 관계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쪽짜리 신앙으로 살아가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겨내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안 살면 그저 되는 게 없어요. 심어야 거두잖아요. 내 삶에 적용을 하셔야 그 변화를 발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늘 강조하는 거예요. 입으로 먹은 말씀은 꿀처럼 달겠지만 배로 들어간 말씀은 쓰다. 그 쓴맛을 보셔야 된다. 그게 십자가에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가 죽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옛 습관이 죽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십자가를 통과했다면 내 옛 자아와 내 습관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아무리 믿는데 믿음이 거짓은 아닌데 내 옛 습관이 그대로 살아있고 내 옛 자아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못 죽고 있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지금도 죽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예수를 믿고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 있잖아요. 특별히 관계적인 어려움들 또는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졌을 때는 그것은 십자가에 내 자아를 죽느냐 안 죽느냐예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집중되어져 있는 내 마음을 다루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주님께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맡기라고 그랬어요. 그게 주님을,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아닙니다. 거기에 뺏겨있는 내 마음을 주님 다루어 주세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내 문제가 바뀌어요. 나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리고 만나는 문제마다 다 해결해 달래요. 산 넘어 산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내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럼 산이 평지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산이 평지가 되게 만드는 믿음이지 맨날 고개 넘어가는 삶이 아니라고. 문제 해결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길을 만드시는 주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가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가사입니다. 그게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아니고 너희 하나님도 아니고 내 하나님이 계셔야지. 오늘 바울은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죽음 어떻게 죽을 것인가 보세요. 그냥 왜 십자가형이 최고의 형이 되었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치열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냥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단다.
피를 흘리셨단다. 그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단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단다. 우리 이렇게 공식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잖아요. 역사가들의 정언에 의하면 그 채찍이 9가닥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 줄짜리 채찍이 아니고 9가닥이라는 거예요. 그 9가닥에 납을 꽂았고 동물 뼈와 이빨을 꽂았어요. 그리고 치잖아요, 여러분. 치면 9갈래가 내 피부에 닿는 거예요. 그러면 9가지 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길이 생겨요? 살이 파지는 길이 생겨요. 납이 때 살을 파고 떼져요. 동물의 뼈나 이빨도 살을 훔쳐서 떨어져요. 어떤 경우는 심하게 하면 뼈가 보일 정도로. 그걸 몇 대를 맞는다? 40에 하나 강한 수를 맞아요. 왜 39대지요? 40대 맞으면 죽을까봐. 목숨은 살려놔야 되는 왜고. 그 다음에 혹 잘못 때렸다가 잘못 세워가지고 40이 될 거 넘어갈까봐 하나를 줄였어. 39대를 늘 갈래대로 찼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가시관을 주셨어요. 이 가시관이 잔잔한 가시관이 아니라 12cm 정도 되는 가시관이에요. 그 가시관이 찌르는 거예요. 서로 엉켜 있으면서 쪼아대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창에 찔리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창이라는 게 달려있는 사람의 창을 찌르면 위를 보고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옆구리로 가서 왼쪽 심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창을 찔러서 구멍을 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옆구리를 통하여 심장으로 창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리를 꺾죠. 주님은 다리를 꺾지 않는다고 말씀을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다리를 안 꺾었습니다. 그러나 다리를 꺾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형은 그냥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죠? 근데 오리지널 십자가형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질식을 하든지 피를 많이 흘려서 죽든지 심장마비로 죽든지 이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리를 안 꺾으면 올라오잖아요. 살려고 이렇게 숨을 쉬려고. 그러니까 다리를 꺾어버리면 올라와요, 못 올라와요? 못 올라오니까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사람은 3일씩 4일씩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극형이라고 해요. 사형의 그 형 중에 가장 최고로 힘든 형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과정을 누가 겪으신 거죠? 주님이 겪으신 거죠. 근데 그 십자가가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신 분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오늘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여러분, 헬라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발달한 이성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냐는 거예요. 신은 신이어야지.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고, 신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느냐고, 인간에 의해서. 그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는 그냥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 이게 아멘 이렇게 하는데 그들의 관점에서 보세요. 그게 믿어지겠냐고. 그러고는 한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신의 아들이냐고 신선 못 이기죠. 그래서 그 특별히 유대인들, 구약의 하나님 율법을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 속에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구원자로 받아들여지겠냐고.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욕할 수 없어요. 그냥 무조건 믿어라가 안 되는 거죠. 그들이 이미 이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설명이 되지 않는 것 앞에 의문투성이잖아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냐고. 그리고 신이 어떻게 나약하게 인간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냐고. 그게 신이냐고. 그러니 아직도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지 않은 거죠. 신성을 가지고 와야죠. 그들에게는. 인간으로 온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초라하단 말이야.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지금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풀어서. 자, 그 다음에 보시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부활이죠, 여러분. 고고학은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한번 성경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때는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고학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남겨놓았거든요. 학문에 여러분 여러 학문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학문 때문에 성경이 그 칼부림을 당했습니다. 성경이 비평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을 통해서 성경의 도마에 올라가가지고 낱낱이 찢어졌어요. 비평하다가 막 이게 실하다, 뭐 이건 신하다, 뭐 이렇게 가요. 근데 고고학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했던 흔적들을 주님께서 숨겨 놓았던 거예요. 출애굽도 그렇고 방주도 그렇고 그렇게 찾아가도록. 그래서 고고학은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과학은 두 갈래가 있습니다. 전반전의 과학이 있고 후반전의 과학이 있는데, 전반전의 과학은 그 뉴턴 만류 인력의 법칙이 근간이 되어져 있는 구과학이에요. 이 과학은 진화론이죠. 그래서 성경을 늘 난도질을 합니다. 근데 새로운 과학입니다. 양자역학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출발한 이 양자역학은 신의 세계를 검증해 가고 있습니다. 학문이 어느 정도 발달하면 하나님을 비판하죠. 그러나 학문이 성숙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어정쩡하게 배우면 여러분 잘난 척하게 되는데 제대로 많이 배우면 숙이죠.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종말 얘기하는 것도 학문을 통해서도 발견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여다보세요. 옛날의 과학과 지금의 과학의 차이. 지금의 과학, 양자역학은 설계자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설계자가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죠. 다시 살아난다.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면 가능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못 믿는다 해도, 우리는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되는 거잖아요. 그 무엇의 문제죠? 부활이 믿어진다, 부활이 안 믿어진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첫 단추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하셨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을 갖다 붙여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안 믿는 것이 돼요.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라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도 아니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우주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해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비논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중에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 이 철학 사상에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철학 사상이 뭔지 아닙니까? 저들의 철학 사상도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신화가 다 들어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 신화 가운데 하나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뭐예요? 알 수 없는 신. 알 수 없는 신을 얘기해요. 그 알 수 없는 신의 통로를 타고 들어가서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증명한 분이 바울이에요. 그들의 사고체계 속으로 들어갔어. 그들의 사고체계를 틔워주는, 넓혀주는, 열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그걸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변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세요. 무조건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증해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중심으로 우리가 3절 중심으로 봤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3절 하반절 보시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다. 예수는 사람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총칭이에요. 직함과 같은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인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너와 나를 죄에서 우리 백성을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의 사명은 구원자의 사명이에요. 구원자의 사명이에요. 구원의 길을 만드는 사명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들이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잖아요. 4절 한번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복음은 가난한 자, 나약한 자, 병든 자들의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가진 자, 똑똑한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변증을 통해서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시기가 일어난 거예요. 5절 보세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자기 힘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거리에 저작에 있는 불량한 깡패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합니다. 바울이 이때 야손의 집, 야손이 데살로니가 교회 출발이죠. 야손의 집에서 손님을 맞이한 거죠. 바울의 일행을. 그랬더니 바울 소식을 듣고 바울을 피신을 시켜요. 근데 야손이 감당한 거예요. 이 야손에게 와가지고 책임을 묻는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5절 중반절부터 있습니다.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의 집에 가가지고 바울과 신라 일행들을 붙잡아 가려고 했는데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며 6절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갑니다. 대신 니네 문 열어준 니네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때에 여러분, 이때에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럼 날 석방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1세기 때의 신앙인들은 순교가 제일 큰 복이었기 때문에요. 내가 잡혀가면 그냥 순교 당하는 게 제일 소원이에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감옥문이 열려서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나온 거지 본인이 나가려고 애쓴 게 없어요. 그냥 순교하면 제일 복이에요. 야손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잡혀 들어가서 순교하면 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손을 그렇게 순교하게 하시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 보시면 6절 한번 볼게요.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복음이 세상에 오면 어지러워진다. 세상의 법칙을 깨니까 흔드니까요. 믿음이 내 성공신화를 흔들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내 지식을 흔들잖아요. 진동이 일어나요. 지식인이 하나님 믿음을 받으면 지식에 지진이 일어나요. 이 지식이 다 깨 부셔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역에도 우리 지구촌 교회가 또는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제대로 있다면 이 지역은 흔들리는 거예요. 조용하죠. 조용히 내가 걸어가도 조용하죠. 내가 입다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 그런 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예, 어떤 사람은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못 따라가니까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 떳떳하게 네, 지구촌 교회 성도입니다 할 건데.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사랑을 못 받는 거죠.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못 받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못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못 전하는 거예요. 부끄러웠어. 그래서 교회 욕먹을 까봐 못 전하는 거예요. 자, 7절 볼게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 예수를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임금. 누구와 상대하는? 가이사왕과 반대돼. 그렇게 정치적으로 계속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전도자들도 이렇게 당해요. 당하면서도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내린 성령 강림을 통하여 그들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온전히 믿음으로 변화되어져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지고서는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오늘날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살지요? 왜 노후를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살아가지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면 부활신앙이 부족하고 없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워할 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여기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내 두려움이 여전히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있다면 부활신앙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가셔야 됩니다.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돔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슬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그들은 풀려납니다. 이것이 인간이 잘해서 인간적으로 뭔가가 맞아서 타협이 잘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 삶을 우리가 경험하자는 거예요. 마지막 본문 하나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결론의 말씀으로 오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이것이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바울의 증언에 오늘 우리가 마지막 믿음으로 보태어질 결론입니다.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뭐하나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엇이 있으리요?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무엇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받으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무엇을 끼쳐?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 뭐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교인인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면 우리에게 걸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곧 따라가요. 간절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내 자아와 내 옛 성품은 늘 죽이시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이 옵니다. 죽어야 부활이 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지구촌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여러분 십자가는 머물러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통과하는 것이지. 부활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는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유,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보좌라고 해요. 보좌. 구유로 오신 예수님은 나약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는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끝났다면 우리 다 죽으면서 끝나야 되지만 주님 부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하는 이야기는 죽어라 죽어라 그래서 끝 이게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죽고 어떻게 살아나요? 내 자아가 죽고 내 옛 습관이 죽고 옛 사람이 죽음으로 새롭게 살아나시는 오늘 성탄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신앙이 오늘 마지막 재림 때 우리가 마지막까지 견뎌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 원한을 찬양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